안녕하세요. 이기동 목사입니다. 오늘 기초 성경 공부 5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응답하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제일 기억이 잘 되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하는 자, 이게 신앙인입니다. 어떻게 응답하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믿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는 신앙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불신앙인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며 놀라는 경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경이로움, 그 놀라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는 단순히 경외하라 계속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지고 전율이 느껴질 때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 감동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경외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신앙 가지고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이 고백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설 때의 그 자기의 모습과 자세와 그 예배는 최고 최선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섬으로 의미를 찾아내고 그분 앞에 섬으로 내가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라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첫 번째를 예배 거기다 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한 자의 삶, 나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배한 자로서의 삶. 그래서 동행이라고 한다면 의견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예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인 예로 에녹을 두었습니다.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이 동행의 가장 요 앞에서 예배와 동행을 더한 그 이제 모습의 소망적인 삶이 있는 겁니다. 이게 노아입니다. 노아.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삶을 사는 자는 바로 소망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노아 이름부터가 노아 아닙니까?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울타리 안입니다. 그 안은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뜻이 안이 평안 위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적인 삶은 오늘 해 나가는 것이 뭐냐면 응답입니다. 응답하는 삶. 응답은 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종.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그 8절에도 순종함으로 그랬어요. 순종.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순종과 부르심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는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소망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참 간단합니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카프는 뭐냐면 바늘기 같은 거거든요. 바늘기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들어가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들어가도록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거기에 볼 수 있고 거기에 그걸 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을 줬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믿음 뭐냐면 나 들어갈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라는 말을 합니다. 샤마. 히브리어에 보면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샤마라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이 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끄심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진리대로 응답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 하고 나아갑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 뭘 주셨냐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지혜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대한 최고요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행동합니다. 그대로 나가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는 나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어디로 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는 계속 가는 곳마다 뭐예요? 제사를 지내요.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 앞에서 늘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누구랑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상을 위해서 어떤 곳을 정하셨을 것이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소망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나에게도 무슨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거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응답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라는 것이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12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언제나 선택해라. 하나님 앞에 서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워나가라. 그 다음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그 삶 속에서 반드시 보게 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죠.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또한
여러분이 또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